자, 드링크 다 드셨죠? 예. 찬송하시고 율동하시고 많이 수고하셨으니까 드링크 하나씩 드시고. 자, 조금 아까 했던 우리 독수리 같이 한 번만 더 합시다. 1절만 반복하세요. 1절만 2번 합시다. 역시 드링크를 하나 드시니까 독수리 같은 새 힘이 솟아납니다. 우리 어르신들하고 이제 우리 독수리 같이 새 힘 얻으시라고 우리 조지영 선생님이 율동을 또 하나 만드셔가지고 어르신들하고 이제 자주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시간이 되었으니까 묵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이거 왜 안 되니?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자, 우리 박수 치면서 힘차게 합니다. 주를 가까이 일생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 위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누구든지 그 이름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곳 호산나 데이케어에 우리 어르신들과 선생님들이 함께 모여 생활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어르신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 어르신들 마음 가운데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여호와 라파 치유의 하나님께서 우리 어르신들의 아픈 마음과 또 아픈 몸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곳에서 생활하실 때 늘 날마다 즐겁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열과 성을 다해 어르신들을 케어하는 우리 선생님들을 주님께서 돌아보아 주시고, 우리 선생님들의 노고를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 선생님들에게 건강과 또 마음의 기쁨과 또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하여 주시며, 더욱더 힘을 내어서 열심으로 어르신들을 보살피고 케어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센터를 이끌어 가시는 원장님께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지혜를 주시고 또 사랑을 주셔서 이 센터를 끌어가실 때 이 센터가 사랑이 넘치고 또 어르신들이 기쁘게 행복하게 지내실 수 있는 곳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해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그 말씀 가운데 권능 있게 하셔서 우리가 들을 때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을 듣고 아직까지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분들이 있다면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호산나 데이케어 위에 주님께서 언제나 함께하여 주셔서 이곳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며 좋은 소식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장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우리 또 성경 하나님의 말씀 보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2장에서 우리 함께 볼게요. 자, 우리 어르신들하고 제가 좀 성경을 많이 읽죠. 성경을 우리 어르신들과 함께 제가 읽는 것이 의미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소리를 내서 우리 어르신들이 글을 읽는 의미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소리로 고백을 하게 되고, 눈으로 읽고 그 다음에 내가 소리를 내어서 고백하는 것을 또 내 귀로 듣고, 그래서 내가 믿음 고백한 것을 내 귀로 들어서 또 확신하고, 그래서 치매 예방 교육도 하고 그 다음에 믿음 고백도 하고, 그리고 또 그것을 내가 들어서 다시 그 믿음을 내가 확신하고, 이러는 그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서 제가 우리 어르신들하고 성경을 꼭 소리내어서 함께 읽습니다. 그리고 일부러 많이 읽어요. 요절을, 구절을. 자, 오늘 우리 창세기 32장 24절부터 32절까지 읽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 제목을 이스라엘의 축복 이렇게 정했는데, 우리 제목 한번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의 축복. 네. 자, 우리 성경 함께 읽어봅니다. 한 절씩 32장 24절부터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자, 26절로 넘어갑니다.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그래서 창세기 32장 24절부터 지금 우리 32절까지 읽었죠? 32절이 32장의 마지막 절이었어요. 여기 1절 말씀을 제가 여기 써놓지는 않았는데 32장 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기 32장 1절은 뭐라고 써 있느냐 하면 1절 2절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이래서 야곱이 이제 어떤 길을 가는 동안에 이 하나님하고 동행하는 장면을 창세기 32장에 쭉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어르신들과 함께 제목을 제가 이스라엘의 축복이다 이렇게 제가 정했어요. 자, 이스라엘 아시죠? 우리 어르신들. 이스라엘이 무엇이에요? 이스라엘 국가이죠. 국가 이름. 네, 국가 이름이에요. 이스라엘이 국가 이름인데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누구의 이름이에요? 야곱의 이름이에요. 야곱. 하나님이 한 사람을 택해 가지고 그 사람의 이름을 바꾸어 주고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의 이름으로 국가를 하나님이 세우시고 그리고 그 국가를 보존하시어서 그 다음에 무엇으로 삼으셨느냐? 하나님의 백성의 기준으로, 표준으로, 즉 말하면 대표로 하나님이 상징을 삼으셨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인류는 하나님이 모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왜냐하면은 창세기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태초에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그 만물을 다스릴 수 있도록 이 다스릴 수 있는 그 주인을 하나님이 야, 이 만물 다 만들어 놨는데 이 만물의 주인 하나 내가 만들어야 되지 않겠어?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를 만드셨다 그랬어요? 누구를 만드셨을까요? 나를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는 사람이 바로 나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다. 근데 그 사람이 바로 나예요. 이 만물의 주인으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잖아요. 그 사람이 바로 나예요. 이 만물의 주인으로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거든요. 온 우주에 있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그래 만물의 주인으로 내가 너를 만들었어. 그리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셔서 그 주인의 자격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 자격을 그 다음에 아이고 나는 안 가질래요. 그리고 거부한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 나는 하나님께서 이 만물의 주인 노릇하라고 나에게 주셨죠.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는 그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나는 받을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에서 가서 보니까 하나님이 나중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두 갈래 길로 사람들이 나뉘어져 갔는데 한 길은 죽음의 길이고 사망의 길이고 한 길은 생명의 길이고 그래서 이 두 갈래 길로 나뉘어졌는데 이 두 갈래 길로 가기 위하여서 사람들이 이제 택해야 할 것이 하나가 있대요. 택해야 할 것이. 그래서 이 사망의 길로 가는 사람이 택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생명의 길로 가는 사람이 택하는 것이 있는데, 생명의 길로 가는 사람이 택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고, 그 다음에 사망의 길로 가는 사람이 택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에요.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만물을 만들어 놓으시고, 야, 이 만물의 주인이야.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놓으셨는데, 사람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우리의 조상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놓으셨는데, 하나님 앞에서 그 자격을 지키지를 못했어요. 지키지를 못해가지고 이제 저절로 가만히 앉아가지고서 주인 노릇을 할 수 있는 자격을 잃어버리게 돼가지고, 그걸 잃어버리게 돼가지고 이제 내가 선택해서 자격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올라가게 된 거예요. 선택해서. 그래서 생명을 선택을 해야 되는지 사망을 선택을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생명을 선택을 하려면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어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지 않고 하나님을 여기다 두지 않고 하나님을 이렇게 내어버리면 사망을 선택하는 이 선택의 길에 우리가 서도록, 그래서 이 선택을 통해서 우주의 이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주인의 위치에 들어가도록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진 거예요. 그렇게 되어가지고 이 하나님이 만드신 이 만물의 통치 세계가 달라지고, 이거에 따라서 역사가 달라지고, 그 다음에 이거에 따라서 세계가 달라지고, 이거에 따라서 오늘 이 세상이 이렇게 역사를 형성하면서 이루어진 거예요. 오늘 성경이 이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의 역사가 이렇게 흘러가는 중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존하면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지표를 하나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공부 잘하는 학생에게 이 학교에서 선생님이 공부 잘하는 학생들을 하나 이렇게 딱 우등생을 하나 딱 선발해 놓고, 그 다음에 그 우등생을 이렇게 그 표준으로 삼아서 이 학생처럼 공부하면 누구든지 우등생이 될 수 있어. 그리고 이 학생이 정답을 쓰는 대로 쓰는 것이 정답이야. 이렇게 정답을 하나 만들어 놓아요. 이렇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되는 정답을 하나님이 하나 만들어 놓기 위하여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뽑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뽑는 장면이 이제 성경에 보면 쫙 역사적으로 나오잖아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막 인도하시고, 그 다음에 막 이 역사적으로 하나님이 그 장면이 나오시잖아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이제 후손이라고 하는 이 야곱 에데까지 온 거예요. 야곱 에데까지.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이 야곱으로 더불어서 이스라엘의 복을 하나님이 주시기로 작정을 하셔서 오늘 여기 32장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축복이 드디어 여기서 이제 나타나는데, 그러면 이스라엘의 축복이 그냥 오느냐?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기를 원해요. 이 세상의 사람들은 축복을 싫어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인사를 나눌 때도 축복 받으세요, 복 받으세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아침에 문자를 나눌 때도 오늘 좋은 일 있습니다, 오늘 복 있는 날 되세요, 오늘 복 받는 날 되세요, 이렇게 문자를 아침부터 보내면 그분들이 그 문자를 받고 기분이 좋아가지고 막 하트가 뿅뿅뿅 날라와요. 여러분, 복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리 어르신들도 내가 선물 보따리 값 있는 걸로 막 해가지고서 이렇게 선물 주지 못한다고 아 나는 줄 것이 없어 이렇게 하지 마세요. 이 사도행전에 보니까 성전 그 문 앞에 앉아 있는 날 때부터 그 안진뱅이 된 거지에게 아주 커다란 선물을 준 그 예수님의 제자가 있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의 제자 두 사람은 주머니가 빈털털이었어요. 가진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 주머니가 빈털털인 예수님의 제자가
성전에 들어가다가 거지가 한 푼만 줍쇼. 두 손을 벌리는데 줄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주머니를 뒤져보니까 은전 한 입도 없는 거야. 줘야 되는데, 이 거지에게 뭔가를 줘야 되는데. 근데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거지에게 뭘 줬어요? 정말로 주고 싶은데, 정말로 이 거지에게 내가 가장 좋은 것을 줘서 이 거지의 운명을 바꿔주고 싶은데 뭘 줬어요? 내가 금과 은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줄 수 있는 것이 있어. 그것이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서 걸어라. 그랬다 그랬지 않았어요? 그리고 손을 잡아서 일으키니까 날 때부터 앉은뱅이에 대해서 평생 한번 일어서 보지 못했던 그 앉은뱅이 거지가 뻘떡 일어나가지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그 다음부터 거지 신세가 완전히 이제 탈바꿈 되어진 이런 가장 인생에 커다란 선물을 줬잖아요.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께 제가 예배 끝나고 나서 수요일만큼이라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제가 많이 인사하라 그러잖아요. 많이. 돈 하나도 안 드리고 여러분의 말만 가지고 상대에게 가장 큰 축복, 좋은 선물을 줄 수 있는 것이 이 축복한다는 말인데, 사랑한다는 말인데, 그것도 못하면 내가 언제 제일 좋은 것으로 옆에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때가 언제 있겠어요? 축복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사건들을 쭉 기록을 하시는 것들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의 정로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하여서 기록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야곱이 이제 이스라엘이 되어가지고 이스라엘의 복을 받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정말 복을 받았느냐? 이스라엘 민족은 정말 복을 받는 민족이 되었어요. 이스라엘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아주 황무지예요. 그래서 찬송가에도 있듯이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 이 이스라엘은 아주 황무지예요. 근데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간의 힘으로 거기에 기프츠를 일구었고, 이게 뭐예요? 저 수에즈 운하에서 물을 끌어다가 그 다음에 그 사막 바닥으로 다 관로를 틀어가지고 그 황무지에다가 다 물을 공급해가지고 여기를 옥토로 갖고 와서 이 이스라엘이 농사도 풍부하게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땅을 기름진 땅으로 가꾸어서 무엇이든지 넉넉한 이런 나라로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땅도 팔레스타인 모든 땅 중에서 다 뺏겼어요. 팔레스타인. 그리고 이 작은 땅만 가지고 있어도 이 민족을 하나님이 우수하게 만들어가지고, 왜 그렇게 우수하게 만들었어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거든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민족으로 머리 되게 하고 꼬리 되지 않게 하고 위에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고 남에게 구워줄 자로 꾸임받지 않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의인의 자식이 절대로 버림을 받거나 그 다음에 길에서 걸식을 당하는 일을 보지 않게 만들겠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이제 그 자손들과 쭉 그 약속을 이루시면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제 그 증표를 딱 세우셨는데 이스라엘이다. 그리고 오늘 여기에 보니까 화면 좀 바꿔보세요. 제가 우리 어르신들하고 말로 하면은 발음을 못 알아들으실까봐 글을 썼어요. 하나님의 축복은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느냐 하면은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근데 베델은 어떤 곳이냐면은 야곱이 이제 도망을 가기 시작하는데, 왜 도망을 가요?
도둑질을 했어요. 무엇을 도둑질했어요?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부터 이 뱃속에 있던 갓난아기가 아니야, 내가 장자가 돼야 돼. 내가 이 뱃속에서 쌍둥이가 있는데 그 형이 먼저 나가려고 그러는데, 아니 뱃속에서부터 어떻게 그걸 알아요? 이 장자만 복을 받고 장자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가지고 내가 먼저 나가야 돼. 내가 먼저 나가야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그래가지고 형이 먼저 나가는 형을 갖다가 밀치고 자기가 나가려고 하는데 나갈 수가 없거든. 순리적으로. 그러니까 그 형의 발뒤꿈치를 잡고 난 뒤따라, 나 나중에 나갈 수 없어. 나가더라도 같이 나가. 그리고 발뒤꿈치를 잡고 나왔대요, 이 야곱이. 그래서 그 엄마가 야곱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야곱의 이름은 뜻은 뭐냐면 찬탈자, 빼앗고 그 다음에 사기치는 자. 그래서 엄마가 이놈의 자식 봐, 이거 뱃속에서부터 이놈의 자식 얼마나 이게 벌써 기질이 나와.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을 야곱이다 이렇게 지어준 거예요. 아이고 이놈의 사기꾼 같은 놈의 아들, 이렇게 지어준 거예요, 이름을. 야곱이 이런 아들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엄마 뱃속에서부터 나는 장자가 돼야 돼. 나는 우리 형한테 장자를 뺏겼지만 나는 장자가 돼야 돼. 그래서 이 장자에 대한 소원을 가지고 있어서 형하고 날마다 이제 그 비교를 하는데, 형에게 끝내는 장자를 도둑질했어요. 장자를 도둑질했는데 엄마하고 같이 짜가지고 이제 최후의 아버지 눈을 속여가지고 아버지가 마지막 유언하는 그 축복을 형 대신 동생을 딱 집어넣어가지고서 그 아버지의 유언 안수기도를 다 받아서 이제는 더 이상 바꿀 수 없는 이런 도둑질을 완전하게 한 거예요. 그 형이 이제 노발대발하고 죽이겠다고, 이제 이 야곱 내가 죽여버리겠다고 형이 노발대발해서 이제 살아남을 길은 도망가는 길밖에 없어가지고 엄마가 야밤도주를 시키는 거예요. 야, 너 큰일 났다. 여기 있다가는 형한테 이제 너는 맞아 죽게 생겼다. 얼른 저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거라. 그래서 야밤에 이 야곱이를 개나리 보찜을 싸가지고 도망을 보낸 겁니다. 이제 홀로 개나리 보찜을 싸가지고 이제 그 먼 길을 도망을 가는데, 산을 넘고 그 다음에 들을 지나고 강을 건너서 뭐 뒤에서 따라오지 않도록 빨리 멀리 가야 되니까 쉬지도 못하고 얼마나 숨가쁘게 도망을 갔겠어요. 가장 깊은 밤이 되는 시간까지 도망가서 이제 더 이상 갈 수 없는 깊은 산 속에 들어갔을 때 거기서 이제 쉬게 되었겠죠. 거기에서 이제 갈 곳도 너무 멀고 앞은 너무 캄캄하고 그 다음에 자기 앞길은 예측할 수 없고 그 다음에 앞도 무섭고 뒤도 무섭고 그 다음에 가능이라는 것은 눈꼽만큼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졌을 때에 야곱은 자기 눈앞에 있는 것은 무엇만 있었겠어요? 죽음 같은 것밖에 없었을 거예요. 죽음 같은 것.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사람이 가장 지쳤을 때에 그냥 죽는 것 같은 잠을 청해서 잘 수 있죠. 돌 하나 갖다가 베개에 삼아서 누웠을 때에 오늘 우리가 찬송가 불렀듯이 거기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이 어떻게 오셨어요? 하나님이 잠든 야곱에게 사다리를 타고 천사들을 내려보내신 거예요. 만났어요, 하나님을 야곱이 만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주시고 그에게 가는 길에 대해서 안심시켜 주시고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마음에 얼마나 평안이 왔겠어요. 얼마나 안심이 됐겠어요. 그 깜깜한 절벽이 얼마나 환한 대낮처럼 됐겠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뻘떡 일어나가지고 돌을 갖다가 거기다 제단을 쌓은 거예요.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고 그곳을 이름을 베델이라고 이름을 짓고
이 베델이 하나님의 집, 여기가 이제 내가 하나님을 만난 곳이어서 하나님, 내가 이제 여기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제 정말 빠지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낼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내가 10의 1조를 드릴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여기서 내가 절대로 내보내지 않을 것이고요. 하나님을 내가 한순간도 내가 떠나지 않을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한 거예요. 야곱이가 거기서 이거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이 베델이라고 하는 건 떡집이라는 뜻이거든요. 떡집.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생명이 있어요. 여기 와야 살아요. 떡을 먹어야 사람이 살듯이 내가 하나님 안에서만 살 수 있어요. 그리고 야곱이 거기서 서원을 했어요. 여기가 하나님, 여기에 내가 이렇게 와서 이제 하나님 앞에 내가 항상 내가 제단을 쌓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10의 1조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 거예요. 야곱이가 아주 서원을 했어요. 그리고 그 서원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이제 그 다음에 정말 승승장구했죠. 승승장구. 하나님이 그 소원을 받으시고 야곱의 편이 되어가지고 외삼촌 집에 잘 도착하게 만드셨고, 그 다음에 외삼촌 집에 가서 신임 얻게 만들어 주셨고, 그 다음에 외삼촌 집에서 외삼촌에게 신임 얻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두 딸 다 자기 부인으로 만들게 만들었고, 나중에 어떻게 했어요? 큰 재산을 거느리게 만들었잖아요. 야곱에게 하나님이. 그 삼촌네 집이 성경에 보면 거부 집안이더라고요. 거부 집안. 근데 나중에 야곱이 그 취할 수 있는 재물이 삼촌의 재산만큼이나 야곱이 취할 수 있는 재물이 되게 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하나님이 야곱을 삼촌에게서 이끌어내요. 그러는 동안에 야곱이 하나님 앞에 자기가 서원한 것을 까마득하게 잃어버린 거야. 베델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집을 잃어버린 거야. 떡집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기에다가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 것이 아니라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여기에 하나님 두는 것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이 야곱이가 만난 것이 무엇이냐? 바로 야복강의 시련을 만나게 된 것이죠. 자, 야곱이가 이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을, 그 하나님 내가 절대로 여기서 내보내지 않겠다고, 그 하나님 여기다 두르기 싫어하는 것을 내가 절대로 하지 않겠다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10의 1조를 절대로 내가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10의 1조를 드리는 삶을 실천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고, 그 인생에 반세기가 지나갔는데 부인이 둘씩이나 되고, 그 다음에 자녀들이 그냥 그 부인 둘에다가 부인들이 서로 시기 질투하느라고 자기 종들 막 집어넣어줘 가지고 막 자녀가 13씩이나 됐는데 재산도 막 이렇게 불어났는데 그 반세기가 지나는 동안에 다 잃어버린 거예요. 자녀들하고 하나님 섬기는 것도 잃어버리고, 때를 따라 예배하는 것도 잃어버리고, 재산이 불어났을 때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는 것도 잃어버리고, 이제 삼촌 집에서 이제 자기가 이만큼 가족들도 늘어났고 자기 힘도 세졌고 자기가 노력한 것만큼 재산도 늘어났는데 자기 주권 인정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내 주권 찾아야 되겠어. 삼촌으로부터 내가 독립해야 되겠어. 내 힘을 찾아야 되겠어. 이래가지고 이제 그 삼촌과 대결해서 이제 거기서 이겨가지고 이제 독립해서 나오는 자기의 힘과 권력과 그 다음에 자기의 능력은 한껏 자랐는데 하나님께 한 그 서원은 하나도 지키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자기 고향을 향하여서 가고 있는데, 고향을 향하여서 가고 있는 중에 연락이 온 겁니다. 야곱이라는 놈이 고향으로 온다고, 내 동생이? 됐어 잘 됐어. 이제 이놈이 이제 드디어 내가 복수를 할 때가 됐구만. 형으로부터 연락이 온 거예요. 형으로부터. 그래,
오라고 해라. 그래 한번 이제 결투를 해보자. 내가 이제는 복수할 때가 됐다. 그 야곱이 겁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겁이 가득 차니까 부들부들 떨었죠. 이제 고향이 저 바다만 이 강만 건너면 고향이 지척에 있는데 여기서 이제 이 야곱이가 얼마나 사기꾼 같은 기질이 있는지 보십시오. 여기서 이제 형에게 뇌물을 이제 준비합니다. 재산이 많으니까 한 500마리 정도의 이제 뇌물을 딱 준비를 해. 양과 소와 그다음에 뭐 이런 이제 짐승들을 딱 이제 준비를 하고 그다음에 그 뇌물을 먼저 보내봐요. 그다음에 보내보고 그걸로 안 통하면은 이제 자녀들 보내고 그다음에 마누라들 보내고 이렇게 해서 차례차례 이제 보내서 그다음에 이제 형에게 하나씩 보내갖고 안 통하면 최후에 이제 자기는 주랭랑을 치려고 혼자 도망을 치려고 하나씩 이제 보내면서 약복강에 혼자 남아있는 거예요. 혼자. 얼마나 마지막까지 이 사기꾼 기질이 남아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축복을 하시려고 한 사람을 택해서 작정을 하시고 이제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릇으로 만들어 가시는데 오늘 32장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축복은 베델에서 시작된다 그랬죠.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이 부른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더라고요. 이 야곱이가 하나님의 집을 자기가 만드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집을 자기가 지은 사람인데 떡집을 자기가 세운 사람인데 하나님이 이 야곱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죠. 그래서 화면 좀 바꿔보세요. 여기 32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야곱이 길을 떠날 때에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야곱과 동행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마하나임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마하나임. 마하나임이 뭐냐 하면은 두 진영이라는 뜻인데 이 두 진영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야곱이 길을 떠났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군대를 앞에다가 하나 세웠고 하나님의 군대를 뒤에다가 하나 세워가지고 하나님이 두 진영으로 야곱의 앞뒤를 보좌해서 따랐대요. 여기 성경에 보니까. 그래서 야곱이 이 하나님의 군대가 자기를 따르는 것을 아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가 자기를 따르는 것을 야곱이 아는 그 땅을 마하나임이라고 땅 이름을 붙인 거예요. 이 마하나임에서부터 출발해가지고 그 다음에 야곱이가 만난 곳이 어디예요? 분이엘. 자, 읽어봅시다. 분이엘. 이 분이엘이 야곱이가 이제 나는 죽었구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앞길이 깜깜하구나. 뒤로 물러갈 수도 없구나. 이럴 때 누구를 만났다고요? 하나님이 찾아오셨다 그랬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 주신 곳이 어디예요? 이것이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자던 산이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야곱이 하나님을 보았어요. 하나님을 보았는데 분이엘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얼굴. 여기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는데 당신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면 다 그 자리에서 죽어요. 하나님의 광채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만난 하나님을 본 이 힘에 사람들이 거기서 다 꼬꾸라져서 죽어요. 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모세를 향하여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 대신해 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니까 이제 하나님이 안 보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하여서 막 뭐 삿대질도 하고 원망도 하고 그다음에 항의도 하고 막 이랬더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나타난 하나님을 믿지를 못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냐? 그러면 한번 내가 그 백성들에게 진짜 나를 한번 보여줄게. 그리고 산 아래 모여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정말로 나타나신 거예요. 정말로 나타났는데 막 우레소리와 천둥소리와 그 다음에 막 그 번개 같은 것으로 하나님이 막 나타나신 거예요. 막 하나님이 나타나시니까 우레소리, 천둥소리, 번개, 그 다음에 지진 막 이런 것처럼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것이 너무너무 막 그냥 막 사람들이 거기서 기절해서 죽을 만큼 막 이렇게 막 그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것이 너무 기가 막히니까 백성들이 거기서 뭐라 그러냐면 모세요, 모세 선지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지 말고 모세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게 하여 주세요. 이렇게 백성들이 막 모세에게 요청하는 장면이 성경에 나와요. 하나님이 직접 백성들에게 나타나면 그 하나님의 나타나는 힘이 얼마나 강한지 거기서 사람들이 그냥 있을 수가 없어요. 다 꼬꾸라져 죽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면해서 보면 다 거기서 꼬꾸라져서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 근데 야곱이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해서 봤는데 살았거든요 자기가. 그래서 거기서 자기가 하나님을 봤는데 살았어요. 그 장소를 분이엘이다 이렇게 이름을 정한 거예요. 야곱은 바로 베델을 세울 때, 이 베델을 세울 때에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통하여 가지고 바로 이 베델까지 이르게 된 것이거든요. 오늘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여기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저주를 받는데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그랬어요.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사망의 길로 가는 것인데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생명의 길로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복은 바로 그 조상 야곱이 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소원하였기 때문에 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소원한 것을 언제서부터? 엄마 뱃속에서부터. 인간의 본성은 사기꾼 같은 것이고 인간의 본성은 도둑질하고 싶은 것이고 인간의 본성은 남의 것 뺏고 싶은 것이고 인간의 본성은 욕심 가지고 산탈하고 싶은 것이고 인간의 본성은 그냥 내 힘으로 하고 싶은 것이 인간의 본성인데 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소원하는 마음이 있으면 이 하나님 두기를 소원하는 마음 가지고 하나님이 이 인간의 본성 사기꾼 같은 것, 그 다음에 욕심스러운 것, 그 다음에 남의 것 빼앗아 산탈하고 싶은 것, 그 다음에 도둑질하고 싶은 것, 그 다음에 거짓말하고 하고 싶은 것,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바꾸어 가시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이 변화시켜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이 변화시켜 가시는데 오늘 이 변화시키는 것을 여기 야곱이 했잖아요. 어떻게 했어요? 강을 건너기 전에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야. 야곱에게. 야, 이 비겁한 놈아, 너 혼자 주랭랑쳐서 너 혼자 살겠다고 네 처자식까지 다 보내놓고 너 여기서 망보고 있냐? 어디 한번 보자. 그리고 한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혼자 살아서 도망가려고 망보고 있는 야곱과 이제 싸움을 하잖아요. 싸움을 해요. 막 싸움을 하는데 야곱이가 죽기 살기로 이제 이 사람하고 싸워가지고 나는 살아야 돼.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야 돼. 나는 말이야 복 받아야 돼. 나는 말이야 복 받으려고 내 형의 장자까지도 도둑질해갖고 내가 이 도망와서 이렇게 내가 외삼촌 집에서 14년 동안 종살이 해갖고 두 부인까지 얻어서 내가 재산 읽어갖고 왔는데 나는 죽어도 복 받아야 돼. 나는 죽어도 복 받아야 돼. 이 마음 가지고 그 남자하고 싸운 걸 거예요. 이 야곱이가. 그러니까 여기 성경에 보니까 야곱이하고 싸우러 내려온 천사가 야, 이놈 지독하구나. 그래서 이 본래 싸우러 온 남자가 천사였거든요. 이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이제 복을 주기로 작정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야곱의 환도뼈를 쳐서 이 다리를 절게 만들고 이제 야곱을 주저앉혀 놓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대항해서 이길 수 없는데 절대로 이기지 못하죠. 하나님을 어떻게 이겨요 우리가? 하나님은 무엇을 보시느냐? 내가 포기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은 보시는 거죠. 야곱이가 나는 복을 받아야 돼, 나는 내가 복을 받겠다고 이렇게 지금까지 내가 형의 장자까지 훔쳐갖고 도둑질해가지고 내가 이 고생을 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나는 살아야 돼, 나는 이겨야 돼, 나는 죽어도 이 사람하고 싸워서 여기서 죽을 수 없어. 이걸 야곱이가 끝까지 물고 늘어서 그 천사하고 씨름을 하니까 천사가 그렇구나. 그리고 야곱의 환도뼈를 쳐서 다리를 절게 만들고, 그 다음에 내 이름이 무엇이냐? 나 야곱입니다. 이제 환도뼈를 탁 쳐갖고 다리가 탁 주저앉았으니까 더 이상 싸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항복한 거죠. 나 야곱이에요. 이제부터는 너를 야곱이라고 하지 않고 너를 이스라엘이라고 하겠다. 이스라엘 뜻이 뭐예요? 이스라엘? 하나님하고도 이겼고 모든 사람들하고 다 이길 것이다. 하나님하고 이겼는데 사람들하고 이기는 건 당연하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하고 절대로 이길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한테 져주면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축복을 오늘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언약하신 것을 그 후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따라서, 왜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이 지구상의 많은 민족들 가운데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상징적으로 놓으셨느냐?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표준으로 삼아서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지켜라, 이것을 보고 나를 믿어라, 이것을 보고 나를 알아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표시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라고요. 이스라엘의 복은 그냥 오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처음부터 하셨는데,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자격을 주셨는데, 이 자격을 어떤 사람들은 소홀히 여겨서 안 가지겠다고 버리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나는 절대로 하나님의 축복을 나는 버릴 수가 없어, 나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나는 받아야 돼,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준 축복을 절대로 포기할 수 없어, 나는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정복하고 이 지구 안에서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이 안에서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말씀하신 이 축복을 나는 받아야 돼.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이 마음에 두겠다고 작정을 하면은, 그리고 작정한 것을 포기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셔서 하나님이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어요? 11조 드리겠어요? 하나님 여기서 절대로 내보내지 않겠어요? 이랬는데 그거 까마득하게 잃어버리고 있었다가, 너 다 잃어버렸지? 이제 내가 너 다시 찾아와서 그 잊어버렸던 걸 다시 기억나게 할 거야. 그리고 야뽕각에서 씨름해가지고 야곱이 그 하나님 이길 수 없는 것 알고 거기서 항복해가지고 이제 야곱의 생애 동안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살았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시는 귀한 어르신들도 이제 그냥 내가 아이고 나는 살고 싶은 대로 그냥 살을 거야 이렇게 하지 마시고, 아 내가 70평생 살았어, 80평생 살았어, 내가 90평생 살았어, 아이고 이제 조금 있으면 내가 백수야, 이제 이 세상에 내가 백수를 바라보고 있는데 이만큼 살았으면 많이 살았잖아. 근데 지금까지 내가 살아본 세월 이렇게 뒤돌아보니까 정말 무엇을 하고 살았는지, 여태 사는 게 나를 위해서만 살았네, 이 썩을 얘 육신만 위해서 살았네, 이제는 내가 나머지 삶은 좀
무엇인가를 위해서 살아야 되겠는데, 이제는 하늘의 것을 위해서 좀 살아야 되겠구나. 정말 내가 영생이라는 것이 있으면, 정말 그 영생이라는 것이 있는데 영생을 위해서 좀 내가 살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우리 어르신들께서 한번 작정들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 어르신들께서. 그러면 이제 우리 육신이 다 육신의 집이 허물어져 가는데, 이 육신의 집이 허물어져 가는 육신의 집을 보수하기 위해서 아이고 이것 아파 이것 아파 이래 갖고 이 아프다는 것 때문에 절망하고, 그 다음에 아프다는 것 때문에 낙심하고, 그 다음에 이 아프다는 것 때문에 막 이것 왜 아들이 안 해줘, 우리 딸이 왜 이것 안 알아줘, 우리 며느리가 왜 이것 안 알아줘, 이것 때문에 한탄하고 이것 때문에 슬퍼할 것이 아니라, 이제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그래도 내가 두 다리 두 팔 그리고 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든 기능들을 다 마음껏 사용하고 쓸 수 있었는데, 이제는 조금 불편해도 아직 내가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것이 있으니까 감사하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정말 영혼이라는 것이, 영생의 나라가 있는데 이제 그 영생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좀 이제 소원을 한번 가져보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어르신들, 눈이 어두워 글을 읽지 못하시는 분은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요즘은 제가 이렇게 보니까 어르신들도 유튜브 같은 걸로다가 찬양 들으시고, 유튜브 같은 걸로 설교 말씀 들으시고, 너무 잘하시더라고. 막 손녀들한테 틀어달라 그러시고, 그 다음에 자녀들한테 좀 틀어달라 그러시고, 그래서 성경 말씀 좀 들으시고, 찬송가 좀 들으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 시간은 기도하시고 묵상도 좀 하시고, 눈이 좀 밝으시면 성경 큰 거 펴놓으시고 성경 좀 읽으시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영생의 나라에 그 신령한 것을 위하여서 이제는 좀 소원을 가지시고 그것을 사모하면서 좀 한번 살아보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남은 세월 그냥 생긴 대로 살 거야, 이불 속에 들어가서 머리 수색이 되도록 들어있지 마시고, 우리 어르신들 좀 여기 오실 때도 이불 속에 들어가서 그냥 마지막까지 아이고 참아 그러니까 머리 막 수색이 돼갖고 오시지 마시고, 우리 김현순 어르신처럼 날마다 옷도 예쁘게, 우리 어르신들 너무 예쁘신 어르신들 많잖아요. 옷도 좀 예쁘게 갈아입으시고, 뭐 다른데 갈 데 없잖아. 여기 호산나 학교 오시는 것이 유일한 우리 어르신들 외출 장소인데, 올 때 좀 예쁘게 옷도 좀 갈아입으시고, 머리도 좀 예쁘게 만지시고, 몸은 비록 내가 불편해 갖고 워커를 잡고 움직일지라도 이렇게 하고 오시면 얼마나 예쁘세요.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의 겉모습을 보지 않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의 속모습을 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송수님 어르신이 요새 그 첫사랑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어. 우리 송수님 어르신, 수요일 되면 우리 송수님 어르신이 하나님 앞에 오늘 예배하는 날이어서 오늘 이쁘게 하고 오겠다 그러고 맨날 그러더니 요새 보니까 감사가 사라졌어요. 그래갖고 그 마음도 사라진 것 같아.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런 마음들이 우리 어르신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즐거운 마음, 감사하는 마음, 내가 오늘 비록 몸은 병들고 그 다음에 옛날 같지 않아도 이렇게 오늘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움직일 수 있고,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20세에도 이 세상에서 불러가고 10살 때에도 불러가고, 어떤 사람은 그냥 힘들게 정말 해가지고 가장 유능한 막 정말 아주 그냥 아깝게 공부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정말 훌륭하게 나라에서 써먹을 만큼 아까운 그럴 때가 되었는데 불러가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죠?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내가 지금 천국간들 무엇이 저는요 지금 하나님이 나를 천국 데려갔으면 너무 좋겠더라고. 그 하나님이 하나님 지금 하나님이 나를 천국으로 데리고 가면 할렐루야, 그냥 할렐루야 하겠습니다 이러는데,
그런 사람들도 천국 가는데, 일찍 가는데 뭐 우리 지금 천국 하나님이 데리고 간 분들 뭐가 아쉽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이 나를 데리고 가셔도 정말 우리가 아쉽지 않도록, 할렐루야, 우리 어르신들 오늘 최고의 삶을 사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실 때 오늘 최고 이쁜 모습으로, 그리고 여기 나오실 때 오늘 최고로 행복한 모습으로, 그리고 오늘 살다가 내일 천국 가더라도 후회 없도록 오늘 하루가 가장 행복한 날이 되도록,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에게 날마다 가장 복된 날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스라엘의 복이 우리 모든 어르신들에게 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어르신들이 이스라엘의 축복을 받는 귀한 어르신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기까지는 이제 저가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집을 다시 찾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실어버리지 아니하신다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잃어버려도 하나님을 잃어버린 우리를 하나님은 다시 찾아오셔서 그 하나님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렸어도 하나님은 야곱의 출발부터 야곱의 앞뒤에 호위 군대를 세우셨고, 그리고 야곱이 가장 깜깜할 때, 죽었다고 생각할 때 야곱을 찾아오셔서 하나님은 만나주셨는데, 주님, 이렇게 하나님은 오늘 우리 곁에서 만나주시고 우리 곁에서 지켜주시고,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도록 기다려주시고, 그리고 마지막까지 그 약속하신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만지고 계시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시는 귀한 어르신들, 주님께서 주신 이 귀한 축복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야곱이 받은 축복은 자기 혼자만 누리는 축복이 아니라 자손 대대 만대까지 그 축복을 이제 아버지 하나님 남긴 축복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어르신들 자자손손 만대까지 하나님의 축복을 남기는 부모님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 어르신들을 만져주시고 우리 어르신들을 축복하여 주시어서 땅에 사는 동안에도 고통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주님께서 이제 천국의 삶을 은혜 가운데 누리는 것도 좋게 하셨지만 주여 고통도 좀 감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이 고통 때문에 주여 우리가 감사가 줄어들고, 고통 때문에 주님 인내가 쓴 열매가 되지 않고, 고통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얼굴이 기쁨이 사라지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어서 예수의 이름으로 아픈 부분마다 안수하여 주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아픈 부분마다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시어서 우리 어르신들 사는 동안에도 건강할 수 있도록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호산나 데이 교회 사랑하는 모든 직원들을 축복하여 주시어서 가정마다 생활마다 모든 형편마다 주님께서 그 형편 처지를 아시오니 기도하는 것들 응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해결해야 할 것들 주님 개입하여 주시고, 그리고 소원하는 것들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 금년에 목표한 것들 하나님 주께서 아시오니 그 목표를 주께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오늘 우리 어르신들 드링크 드시고 제가 조금 늦게 시작해가지고 또 시간이 요만큼 지연이 됐습니다. 자, 잘 참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어르신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예수님 가르쳐 주신 기도 다 같이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옆 사람하고 인사하면서 자리 이동합시다. 옆 사람하고 세 사람 이상씩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시면서 자리 이동하세요.